금요 예배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 유튜브로도 11명 정도가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나 우리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도 동일한 은혜가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거기서도 우리가 정돈된 마음과 몸, 정돈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이곳에 모여있지는 못하지만은 그곳에서도 주님이 동일하게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안 본다고 해서 우리가 편안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꽃 같은 의도자로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거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 텐데 유튜브를 통해서도 같이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찬양도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도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의 처음과 끝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1번 그 꽃들도라는 그 가사처럼 이곳에 생명의 샘이 솟아나서 눈물고짝이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님을 찬양하는 이 가사의 고백이 우리의 오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놓고 우리 다 같이 예수여 세 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에 가운데 주님 홀로 영원하다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 예수님 주님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원하다 주옵소서. 성령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주님만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찬양과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찬양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예배 가운데 전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주님만 더 바라봅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고정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정말 주님께만 고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우리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해주세요. 성령님 오늘 예배가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시간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성령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유튜브로 예배를 시청하는 분들도 하나님 성령 충만의 역사가 그 가정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하나님 그곳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고짝 지나갈 때에 머지않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열매 맺히고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아멘. 머자나 열매 맺히고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2절 고백하겠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구름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곧착 지나갈 때 아멘. 머자나 열매 맺히고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아멘.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아멘. 하늘
같이 힘차게 박수 치면서 성령이여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되며 나를 번쩍 셔 주옵소서. 주의 것에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것에 모든 끝들이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천심으로 보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음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되며 나를 번쩍 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것에 모든 드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소망이. 한번더 전심으로 보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되며 나를 번쩍 셔 주옵소서. 아멘.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에 모든 끝들이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는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예수님의 영역, 영감, 영분별 주셔서 정말 이 마지막 때 말세 이 집안에 정말 하늘 비전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쁘신 그 뜻대로 제한 없이 사용하는 교회,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서 가감없이 성령님 말하고 싶은 그 말씀 가감없이 말하여 달라고 예수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예배를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찬양부터 말씀부터 기도까지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금요 철야 일부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다 같이 묵도함으로 드리겠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 토요일까지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새벽 5시 50분 찬양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정성껏 참여하셔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는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23일 주일의 모든 예배는 정부 시책에 맞추어서 온라인 비대면으로 드리게 됩니다. 개인이나 온 가족이 교회 앱이나 유튜브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 동안 헌금은 주보에 게재되어 있는 온라인 계좌로 드리시거나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성껏 드리시고 모아두셨다가 교회 오실 때에 한꺼번에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9월 만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구 전도사님께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교회 행정처에 오셔서 여러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헌금을 위해서 우리 지연자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영상 앞에 있습니다. 내주 예수 모신 곳이 성전이라 하셨으니 비록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영상을 통해 예배드릴 때에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전염병과 긴 장마와 폭염으로 어느 해보다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속히 전염병이 사라지고 수해 지역이 복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힘든 가운데 있더라도 어둠과 우울함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붙들어 주시고 그렇지 못한 삶이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비전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잘 세우고 실천하여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강단에서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충만하게 선포하실 수 있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건강도 지켜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우연택 목사님을 기름 부어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며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들은 주시는 메시지를 잘 깨달아 삶 속에서 승리하고 넉넉히 이기게 하옵소서.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때에 믿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분이 되고 덕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정성으로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으시고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헌금위원으로 수고하시는 교역자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가정과 직장에서 만나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바라며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 주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40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 빠진 하루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내게 있는 향유 값죽게 가져와 그 바리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제 오윤태 목사님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코로나가 계속 번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의 인원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고 또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지금 우리 그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인원이 120명 정도 되는데요. 우리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장로님, 집사님들, 청소년부 아이들 또 모든 성도님들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시간인 줄 알아 오늘 이 영상으로도 이렇게 열심히 참석하시고 아멘 아멘 하시는 그 아멘의 그 댓글 실시간의 채팅에 하나님 빨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빨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내용인 것 같아 마음이 이렇게 뭉클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교역자들도 이렇게 다 예배 참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부르는 이 찬양은 몇 달 동안 늘 부르고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만 의지해라고 하는 찬양인데 첫 가사에 보면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는데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의지했던 것, 세상에 의지했던 것, 이런 것들은 다 변해갑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시오네.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아멘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손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지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시지 않아도 주님만 다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주님을 높고 주님을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빨리 이 코로나가 종속되게 하시고 이제 정말 치료제가 또 생겨나게 하시고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은혜 받을 여러분들 자신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를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한 2, 3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존전 앞에 우리 사랑하는 귀한 주의 종들과 여종과 남종이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비록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외부로도 또 마음을 이렇게 조아리며 하나님 교회 가고 싶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싶은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주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가정마다 그 처한 곳곳에서 예배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처해진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바로 증거하게 하시고 전하고 듣는 자 피차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기적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인데 사람들마다 어느 누구든지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자리에 참석하신 분뿐 아니라 어느 누구든지 간에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크고 작은 의지할 대상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의지라는 단어를 이렇게 쳐보니까요 성경 구절이 막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 그 챕터가 어디냐면 바로 시편이더라고요. 46구절이나 되는 아주 많은 그 의지라고 하는 단어를 집중해서 쓰고 있는 성경 이 챕터가 바로 시편이었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은
병거를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어떤 사람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들은 비틀어지고 엎드려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반드시 바로 일어서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는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다윗은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55편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의 파멸의 웅덩이에서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이 반도 살지 못하는 것이나 나는 어떻게 한대요?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시편 56편 3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운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환경이 두려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다른 일들이, 다음날 또 일어나면 또 다른 일들이 계속해서 일들이 벌어지고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날일수록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두려울 때에 주를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46구절을 46구절을 다 읽었으면 참 좋겠지만 오늘 시간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오늘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또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시편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던져지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다른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연약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롭고 힘들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은요, 중독성이 강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지하려고 합니다. 또 술을 의지하고 또 담배를 의지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게임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외롭고 힘들고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외로움과 두려움과 그런 또 이런 우울한 마음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중독성이 강한 것을 의지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외로움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외로움은 가중되고 두려움은 더욱더, 답답함은, 우울한 마음은 더욱더 가중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강한 것, 더 강렬한 것들을 의지하고 찾아다니게 되다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망가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에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해라.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시때때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외롭고 힘들고 두려울 때 더욱더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와서 토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정을 주님 앞에 나와서 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시시때때 분부초초 주님을 의지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님 앞에 토설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82편 12절 말씀,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을 의지하면 복이 따라다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을 의지하면 그렇게 의지하고 따라다니는 자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5장의 말씀에 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몬이의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엉뚱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만나기 전에는 베드로는 뭘 의지하고 살았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 만난 이후에는 베드로는 뭘 의지하고 살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다시 읽어봤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시몬이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1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예수는 게네사라 호숫가에 서서 2절입니다. 시작.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누가복음 5장을 나타내는 배경은 바로 게네사렛 호숫가입니다.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날마다 이 호숫가를 늘 이렇게 출근합니다. 그러면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베드로에게는 사업장과 같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직장과 같습니다. 갈릴리 호수 쪽에 갈릴리 호수를요 혹은 바다라고 하는데 너무 크고 깊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호수와 바다를 혼돈해서 쓰지 않고 그냥 호수 바다 이렇게 편의대로 부릅니다. 근데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요 갈릴리 바다의 서쪽에 있는 해안입니다. 이렇게 속초를 가보면은 동해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길가를 그 해변을 따라 쭉 가면 무슨 해수욕장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이 호수의 전체 호수가 있는데 그곳 서쪽 아래에 있는 호수가 바로 게네사렛 호숫가입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입니다. 그리고 게네사렛 호숫가는 바로 베드로가 날마다 출근하는 사업장과 같습니다. 그런데 한정된 자원에서 한정된 공간에서 같은 사업을 하는 어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부지런해야 합니다. 누구보다 바다의 속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어부들은 눈만 뜨면 하늘을 봅니다. 바다를 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색깔을 보고 바다의 물결을 보면서 오늘 물고기를 잡으러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오늘은 허탕칠까? 그런 생각으로 늘 베드로는 어부는요 눈만 뜨면 하늘을 보고 바다를 봅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부들은 바다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다는 변덕이 심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제자훈련을 끝나고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고 너희들은 저 건너편으로 가라 라고 해서요 배를 타고 막 밤에 노를 저어서요 건너편으로 갈 때마다 뭘 만납니까? 풍랑을 만납니다. 심한 파도를 만납니다. 어느 정도냐면 목숨이 위태할 정도의 그런 위급한 그런 파도와 바람이 자주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베드로가 바다를 많이 의지해서 그런 건지 베드로의 성격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막 죽겠다 그랬다가 부인한다 그랬다가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변덕스러운 마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향도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의지했던 것은 뭐냐면 배와 그물입니다. 누가복음 5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3절에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의지할 대상 두 번째는 바로 배와 그물입니다. 어부에게 더 중요한 것, 바다보다 그 다음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배와 그물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고기를 잡을 수 없습니다. 배가 없으면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없고 그물이 없으면 고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몬이는 늘 배를 관리합니다. 배를 늘 살펴봅니다. 보호합니다. 귀중하게 여깁니다.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비싼 배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깁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소중한 것들이 있습니다. 늘 관리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한두 가지는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배를 소중히 다루고 관리하였습니다.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으려면 반드시 배가 있어야 되고 그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배가 있다는 거 보니까 그래도 여유가 있는 그런 가정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가 의지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또 베드로가 의지하는 거예요. 호숫가, 배와 그물, 또 의지하는 것이 또 뭐가 있을까요? 성경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6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는 세 번째 뭘 의지할까요? 물고기를 의지합니다. 많이 잡으면 기분이 좋고요.
많이 잡으면 그의 삶이 부유하고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 그의 삶이 가난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고기의 양에 따라서 그의 감정이 바뀌어집니다. 그의 삶의 형편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시몬은 물고기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베드로가 의지하는 것이 뭐냐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뭘 의지할까요? 5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는요 혼자 일을 하지 않고 함께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동무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동무들을 다른 말로 말하자면 누가복음 5장 10절에 말씀해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이 동무가 바로 다른 말로 동업자라는 거죠. 시몬은 늘 사람을 의지합니다. 혼자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동업자가 있어야 되고 함께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바닷가입니까? 배와 그물입니까? 물고기의 적고 많음의 양입니까?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동업자들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와 같은 것을 늘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베드로의 그 의지의 대상이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5절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기가 막힌 유명한 정말 명언을 남긴 말씀인데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봐도 의지할 대상들이 있습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시몬은 물고기를 잡을 때 혼자 잡은 것이 아니라 동업자, 사람들과 함께 잡았다는 거죠. 우리들이 열심히 일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뭘 의지했냐면 밤새도록 수고했다는 겁니다. 수고의 최고점은 밤을 새우는 겁니다. 기도의 최고점은 철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요, 베드로를 포함한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다는 거죠. 얼마나 고달픈 일입니까? 얼마나 고생스러운 일입니까? 밤을 새도록 수고했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 앞에 화서연을 합니다. 밤새도록 여기도 던져보고 여기도 던져보고 여기저기 가릴 것 없이 그물을 다 내려보고 다시 걷고 다시 내리고 다시 걷었는데 이와 같은 수고를 밤새도록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어부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라고 할 때 그날 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결과가 뭐라고 하냐면 잡은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의지해야 할 물고기도 없고 또 그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였더니 그 말씀을 듣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사라질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모든 하늘비전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에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도 없으시리로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합니까? 그분이 변함이 없다는 거죠.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다에 건물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늘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석 대신 주님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할 때 변함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 말씀의 능력은 뭐냐면 바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 말씀은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캄캄하여 볼 수 없을 때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말씀을 의지하면 주님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 발에 길이 되고 등에 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밝혀 보여주는 불빛과 같은 역할을 말씀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말씀을 왜 의지하느냐?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아파서 이렇게 쓰러져 죽기 일보 직전이었는데요, 이 백부장이 주님께 나가서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주님이 내가 가겠다라고 했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직접 와서요, 안수기도 해주세요. 예수를 3번 부르고 강하게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만 해도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면, 말씀만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힘든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 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느냐, 말씀을 의지해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곱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한 사람으로 구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가면 주님이 책망하시고, 우리가 잘 모르면 교훈해 주시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못하면 바르게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갖추어주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낼 때 기적을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말씀을 의지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다시 말씀을 의지하고 나면 시몬이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누가복음 5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속이다. 여러분들, 말씀을 의지하면 비로소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늘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늘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귀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영으로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부딪힐 때, 그렇구나, 내가 정말 몹쓸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하고 나니까 깨닫게 됐다는 거죠.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요, 돌로 쳐라고 하는 그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손에 다 돌을 들고 와가지고요, 죽이기 일보 직전인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라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하여 도년에 이르기까지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는데 찢어지도록 고기가 많이 잡은 그것을 통해서요, 베드로가 너무너무 귀한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니까 주님이 베드로에게 귀한 사명을 줍니다. 이제 너는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게 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그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순교하는 마지막까지 주님의 말씀, 주님이 주신 나의 사명을 의지하여 그가 로마에서요 핍박당하고 그리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의 목숨을 피하려고 로마에서요 막 나오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베드로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영화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주님 어디 가십니까? 너는 나왔지만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려고 로마로 간다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은 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복음 5장 11절에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거죠. 사명이 중요하니까 그가 의지했던 거 다 내려놓고 사명을 의지하기 위하여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다는 거죠.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귀한 남과 여종, 그리고 유튜브로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 하늘비전교회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목숨을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핍박의 장소로 다시 그 핍박의 소굴로 들어가서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하였다는 거죠.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하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빨리 이 혼란이 싹 사라지고 코로나가 빨리 이렇게 종식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 다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또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교회 간사님들, 그리고 또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전반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5분 정도 교회와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머지 5분은요 또 우리 교회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고 있는 성도님들도 우리 함께 한 10분 정도 기도할 텐데 5분은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머지 5분은 아픈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를 한번 3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요, 예수요, 예수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혼란의 시기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열되지 않고 합쳐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니 주님만 다르네 날 대가신 주만이지에
기도할 텐데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픈 환자들이 있다면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또 각자의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감동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또 병원에 입원하신 성도들을 위해서, 교구 안에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를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 다 말씀 아래 내려놓고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변함없으신 예수님, 말씀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을 의지하여 끝까지 그 사명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가정마다 찬양의 소리가, 기도의 소리가 이번 기회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걸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각 가정마다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가정에서 예배드려도 이웃들로 하여금 놀라운 귀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승리의 찬양 부르신 후에 오영택 담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이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이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을 전했으니 주의 사랑을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주의 사랑 그날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에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에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정말 그 빈배에 우리 주님 오셔서 가득 채워주시고 그가 평소에 의지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계속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 앉은 자리 주변에 휴지나 또 떨어진 것 있으면 좀 다 주우시고요. 왜냐하면 우리 청소해 줄 교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또 헌금 봉투도 깔끔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혹시나 의자가 밀리거나 해서 의자만 바로 잡아주시고 자리를 떠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